감사에 찬양하시는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있으라 잠들지
마지막으로 사랑하셔서 오신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일의 영광에 그 기쁨의 거룩에 나를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되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들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이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구비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저들의 죄를 사하시사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걱정하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년의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삶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함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할 때 아버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확인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고 쓸 때마다 말씀의 기름 분파되어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 좋은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또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른 죄를 회개하며 또 용서받으며 아버지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와 또 성가대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오늘 하루도 온전한 주의를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들어가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더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북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가 하나니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룹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근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두루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람을 찾으시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잘 나가는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을 살피시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16장 9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피신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향한다는 것은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날 이제 소나기가 많이 내리죠. 요즘은 그냥 집중성 이제 호우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비를 뿌리기보다는 아주 순간순간 비를 그렇게 뿌리는 그런 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가 내릴 때 우리가 그릇을 밖에 내어놓게 됐을 때 그 밖에 내어놓은 그 그릇에 빗물이 가득 차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빗물이 한 방울도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릇을 내놓았는데 그리고 장대비가 내렸는데도 비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 것 같으세요? 뒤집어서 놓았을 때는 전혀 빗물이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부으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담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뒤집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에게 능력을 부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능력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자에게 부으실 리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실예로 오늘 본문에서 아사 임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사 임금은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의 3대 임금으로 즉위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초기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에 보면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구수 사람과 눈사람이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시더니. 자, 이게 정확히 21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추억입니다. 구수 사람, 이 구수 사람은 세라를 의미하죠. 구수라고 하는 것은 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의미해요. 이제 흑인 그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이 아사는 간절히 찾게 되어지죠.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14장에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의 모습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장. 자, 11절을 함께 읽어보죠. 14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루하나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구약에서 상당히 몇 가지 기도에 아주 중요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사의 기도를 듭니다.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사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죠. 하나님 강한 자 사이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도에 우리를 도우소서.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강한 자 사이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도와줄 것을 간절히 간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오로지 향하여 하나님만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세요. 전혀 수적으로 열세에 몰렸던 이 남유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신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사에 대해서 14장과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이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영적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던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 여러분 아무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유다에 사방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겠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세요. 능력뿐만 아니라. 자, 그런데 이런 아사가 이제 오늘 본문 16장에 와서 돌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변질된 겁니다.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나쁜 거죠. 아사는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됐습니다. 16장에 돌아옵니다. 16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21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16장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네. 이때도 전쟁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자, 21년 전에는 누구를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21년이 흐른 지금 누구를 찾을까?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사가 찾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1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임금을 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랍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제 누구를 찾는 것 같으세요? 아람 왕 벤하닷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만 찾았던 바로 이 아사가 이제 지금 21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꾸지람과 책망을 듣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아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21년의 그 태평세월 가운데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죠? 환난의 때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환난의 때 많이 찾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위험한 징조가 뭐냐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생리적으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맞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상당한 위기예요. 근데 이따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다루게 될 터인데 왜 그런가? 근데 우리는 보통 생리적으로 환난의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평의 세월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염려를 하세요. 어떤 염려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때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평안하고 안락할 때 우린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1년의 태평세월에 아사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21년의 태평세월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것 같으세요? 점점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던 이 아사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찾게 된 거예요. 네. 아주 간절히 전심으로 찾던 이 아사가 전심으로 찾지 않고 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라 반심.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줄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반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전혀 안 찾아도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펄쩍 뛰어나오죠. 왜요? 위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 좋다 그러면서 목욕은 안 되죠. 근데 점점 끓여요. 물. 근데 거기서 점점 끓는 물에서 자기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이렇게 아사의 신앙도 아사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사의 신앙, 하나님을 그토록 찾던 그의 그 영성은 완전히 고사해버린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자. 네. 어떻게 보면 환난의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는 거예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하나님을 해결사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해결사로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해결사가 되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된 기도예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보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더 위대한 신앙이에요.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더 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아주 잘 나가실 때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죠. 자, 오병이어 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자, 사내들만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얘기가 퍼졌습니다. 화다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 사역을 감당했죠.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갈 때 무지막지하게 잘 나갈 때 우리는 의시되며 안주하며 기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푹 빠져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그냥 잘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 평안하고 안락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여러분 21년의 그 태평세월 가운데서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너희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1년의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잃어버렸죠.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16장 1절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16장 1절 시작.
바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21년간 평화를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좀 찾기를. 여러분 저는 이 16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이 추억이 계세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어요. 얘가 나를 찾았던 애인데, 얘가 나를 찾았던 사람인데 나를 찾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 다시금 찾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간절한 그 하나님의 그 아쉬운 마음, 그리고 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환난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의 환난이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벤하닷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그 배신감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전부가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여지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고 싶지 않으세요. 실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인 거예요. 얘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아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이렇게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 속에 환난의 바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 더 이상 환난은 그 인생 속에 들이닥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걷어들이시겠죠. 근데 그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차 하나님의 환난이 그에게 임하죠.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16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7절 8, 9, 10까지 쭉 읽어 내려갑니다. 7, 8, 9, 10. 자, 전쟁의 환난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시죠. 7, 8, 9, 10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느니라.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며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무섭게 책망하세요. 당신 하나님 앞에 망령때 행했습니다. 이 망령때 했다는 것은 어리석게 행동했다. 어리석습니다, 당신. 근데 지금 아사는 어떤 신분이에요? 왕이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환난이 그쳤을까요? 계속 진행될까요? 그쳤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또 괘씸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되면요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기 시작하세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지. 말씀하실 때. 여러분 중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찔려. 근데 난 찔려. 그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고자질했나?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목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뭘 들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해주는 분들도 없고. 어떤 분은 그래요. 밤낮 왜 목사는 나를 치냐고. 근데 그건 목사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받아들이면 복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도리어 화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했죠. 남의 여자 빼앗고, 그리고 남편을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죄, 살인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다윗은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말씀으로 안 되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으로 안 되니 이제 몸을 치십니다. 16장 2절. 16장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물리적으로 친 거예요. 자, 이 병은 누구를 찾으라는 사인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그리움, 하나님의 아쉬움.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었다. 예, 아사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얘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자 폐위까지 시키면서 하나님을 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아쉬움이, 그리움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두 번으로 안 되니까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것은 전 하나님께서 아사를 향한 애정이었다고 저 생각해요. 얼마나 그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의원을 찾았더라. 의원을 찾으라고 발에 병이 들게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영적인 그런 이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사의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발에 병이 된 것은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까지도 아사는 놓치고 말아요. 그리고 그는 13절에 보니까 아사의 왕위에 있은 지 41년 되던 해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씁쓸히 마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쇠락해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가 영적 날개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날개. 우리로 하여금 비상하도록 하는. 여러분, 날개가 왜 날개인 줄 아세요? 비상하도록. 그건 이제 한문으로 우리로 하여금 날개 하기 때문에 날개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날개는 그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날개가 왜 날개라고 해요? 날개 하기 때문에 날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 날개인 줄을 믿습니다. 비상하도록, 날도록, 영적인 세계를 날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개예요. 날개. 여러분, 한번 새를 생각해 보세요.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면 그 날개가 거추장스럽게 생각되어질까요? 날개로 인해 지금 날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롭죠? 여러분, 그 날개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지금 하늘을 비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막 뛰어다니면 이 날개는 어떻게 될까요?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돼요.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날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날개가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공원, 인천 대공원에 가서 보게 되면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에서 걸어다니는 독수리를 보셨습니까? 다른 새들은 그렇지 않은데 독수리만큼 참 불쌍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날개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뒤뚱뒤뚱거리는데 날개가 얼마나 짐스럽게 보이는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독수리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날개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 기도의 날개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비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짐짝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왜요? 날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영적 비상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어떤 탁상 공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영적 비상이 있을 수 있다. 영적으로 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땅바닥에 지금 서서 땅바닥을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영적인 기도의 날개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을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날개를 펴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기도줄을 붙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딱 기도하면 기도줄이 탁 잡히던가요? 기도줄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해봤어야 그 말이 뭔지 알지. 기도를 해야 기도줄이 딱 잡힐 때 집중이 돼서 기도가 쫙 되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게 돼요, 잘?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한다고 기도줄이 잡히는 게, 집중적 기도가 있을 때 기도줄이 잡히는 게, 그때 온전한 비상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날개로 비상하자라고 하는 말을 남긴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 두 가지를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 무슨 얘기냐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안 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를
비몽사몽간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살아간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서 몸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더라. 그리고 영적 비상함도 없더라.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고 영적 비상함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야. 흐릿한 정신 속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과 영적 비상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선택이죠. 여러분, 중직자들은 적어도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교회는요, 도표를 만들었어요. 도표. 중직자들 새벽 기도 도표. 거기다 뭐 할까요? 여러분, 도표 신앙 되지 말고 도표 신앙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체면 문화, 거기에 다 기록되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도 나와. 그건 체면 신앙이고, 그리고 도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은 부담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부담이에요, 이게. 중직자들은 적어도 새벽기도는 나오셔야죠.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정착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한 어느 정도 새벽 기도해야 몸에 그래도 체질화가 될까요? 이제 먼 산 바라보시듯이 이제 3주요. 죄송합니다. 한 3년은 하셔야 돼요. 3년. 이건 안 돼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3년 지나도 새벽 기도 체질은 안 돼요. 적어도 몇 년? 죄송하지만 3년 해야 체질화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람이 없어도. 이게 뭐냐면 체질화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그 초대에 그런 얘기를 했죠. 환난의 때에도 요즘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사 16장에 기록된 나사를 보시죠.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 왜요? 이미 21년의 태평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환난의 때가 됐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병들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근데 제가 느낀 위기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난이 있어요.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환난의 때인데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레슨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환난의 때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평안하고 안락할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평안할 때도 환난할 때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거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전천후 신앙인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에게 내가 능력을 부으시겠다. 왜요? 안심이 되시니까. 적어도 여러분 환난의 때 태평의 세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자를 나는 안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낌없이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 아사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에게 사방의 평화와 형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으셨죠. 그래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한 세라도 물리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21년의 태평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각성시켜 깨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음성을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사인하셨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한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딸들아,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나를 찾는, 나를 향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붓고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너희들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주 앞에 아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아사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저희들이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 과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 태평의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쉬워하시며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돈과 선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불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에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모여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끝까지 한라에서 내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찾았던 아사,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던 영적 리더 아사, 21년의 태평세월 가운데서 그의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를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환난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씁쓸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저들의 반면 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완주하게 하시고 끝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가운데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한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오르지만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름으로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복락을 가시되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응하고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찾아서는 계승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에 어찌할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진 가정들에게도 저희들의 시선이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저희들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늘시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를 향한 그리고 주님을 찾는 기도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기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충만해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넘쳐 세상에 수많은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위탁하고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더욱더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의 그 초기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찾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 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것저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호를 여시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큰 상급으로 큰 보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평신도부 주간 4년 콘서트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남녀 선교회 남녀 성도님들 참석 대상입니다. 7시 30분에 진리교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원로 목사이신 성룡근 목사님 그리고 지금 담임은 송대규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데 그 교회에서 행사를 갖습니다. 진리교회는 제가 노예 연합 행사를 할 때마다 장소를 부탁하는 교회인데 좀 규모가 있다고 그래서 다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캔슬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허락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데 진리교회는 연합하는 일에 그리고 주의 일에 협력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장소 제공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또 많은 헌신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몸만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셔라도 연합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하늘시민교회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이나 또 예배 실황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좋은남 국제학교 소식입니다. 최근에 그 학교동 건축과 또 지금 올 2018년 8월까지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6월 26일 날 화요일에 있게 되어지고요.
또 아이들 졸업여행이 9월 29일부터 10월 8일 거의 2주간 저희 교회 초청으로 우리 국내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협력하는 교회들 그리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제 초대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한 이틀 머무르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후원의 방으로 이제 일일이 만날 수 없는 그런 후원자들 그리고 교회들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이런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좋은 나무 국제학교 이사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이사회에서 모든 이제 그 후원하는 그 일들을 전담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 파송과 그리고 그들 교육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제 부이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은 이제 지금 부산에 내려가 새로 개척을 하셨어요. 상당히 좀 교회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이사인 제가 좀 많이 더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은 선교 경험도 있으시고 선교 마인드도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면서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또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되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용이가 제대하고 제대는 한 2주 좀 됐죠. 이제 교회 방문을 했는데 우리 잠깐 인사하고 박수로서 복학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우리 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군대 제대하고 나면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광고사항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저들이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황량하고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을 일평생 간절히 찾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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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만나서. 잘 지냈어?
왜 전화를 안 받냐고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수고 많았어. 참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맞았다.